만약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눈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닌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눠요. 오늘 아침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 이렇게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편의점 주인이 자신의 편의점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온대요. 열심히 사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정말 그렇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건 양분화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 양분화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의 기준에 따라 나눈다는 거죠. 아일랜드에 이 양분화에 대한 유머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풍자죠. 자, 이 둘로 나누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이 양분화예요. 자, 이게 위험하죠. 그런데요, 때때로 이 양분화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준이 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기준, 바로 이 기준을 안다는 말은 어떤 가치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분화를 하는 건 이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기준의 중심이 돈이다. 그러면 이 사람 딱 양분화하면 뭐예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실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어딘가. 또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힘이다, 권력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말하는 권력 있는 자, 소위 말하는 갑, 성공한 사람이죠. 권력이 없는 자, 을 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갑을로 나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 기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갑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의 바로 이 양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안 좋은 점은 너무나 이렇게 편협된 시각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중심점이 어디느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분화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은요 다니엘의 본 네 번째 환상이죠. 이 네 번째 환상은요 10장, 11장, 12장이 이어지는데 바로 종말의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10장은 그 종말의 큰 전쟁에 대한 서론격이죠. 오늘 11장은요 구체적인 종말의 큰 전쟁이 어떤 게 일어날지 딱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또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볼지 결론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이 환상은 종말의 큰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지금 보세요. 이제 지금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죠? 천사를 통해서 딱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뭘 너에게 보여준다고요? 참된 것. 자, 참된 것이란 말은요 원래 원어에는 에메트란 말이에요. 참, 진리, 확실한 걸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이 환상은 뭐예요? 진짜입니다. 바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진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참이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이어진다고 했죠. 10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일 뿐이라. 지금 하늘의 이 전쟁, 이 땅의 전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지금 보여줬어요?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데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11장 2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참된 것, 진짜 똑같은 에메트를 써요. 보여준다. 무슨 말씀을 해요? 진리의 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진짜로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진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이걸 기록해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바사 페르시아죠. 또 셋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왕이. 그러면 바사가 큰 왕이 네 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를 친대요.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기록한 때는, 이것을 볼 때는 언제입니까? BC 538년이에요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BC 538년 536년 이때쯤, 그때 봤는데 지금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100년 200년 300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글에 기록됐는데 실제로 삶의 역사 가운데 진짜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보여주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의 회람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두 부류로 나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파되고 했는데도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미래에 일어날 거거든요. 당장 일어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다니엘의 환상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는데 미래에 일어날 진짜다. 이 내용을 읽거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딱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가치 기준은 이 말씀이 진짜냐 그렇지 않느냐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익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진짜다. 아, 나하고는 조금 안 맞아 하면 그냥 그렇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진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오늘 2절 이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인데요. 지금 뭐요? 바사에게 왕들이 나요. 그 왕들이 바로 지금 셋째 왕이죠. 첫 번째가 고레스고, 그 다음 뭐예요? 역사에 보면 캄비세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사 다리오. 그 다음 이 넷째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크세르크세스 2세죠. 에스더가 있었을 때, 이 넷째 왕 때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그 부유함으로 강해지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이름은 미래 될 거니까 기록되지 않죠. 예언이니까. 근데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누굽니까?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지금 이 알렉산더가 그대로 지금 일어났어요. 자, 지금 이 예언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3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그대로 지금 예언에게 몇 개냐면 135개의 사건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 다니엘이 이것을 봤을 때가 BC 538년에서 536년이에요. 기록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약 한 300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이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냐? 자, 서양의 역사서의 3대 고전이라고 하면, 첫째가 기원전 5세기의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헤로도투스 하면 서양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기원전 5세기, 다니엘 이 시대를 배경으로 좀 할 수 있는, 다니엘보다 조금 늦게 났지만 그 당시의 세계의 역사를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원전 2세기의 폴리비우스의 역사 히스토리, 두 번째. 이 기원전 2세기에 지금 폴리비우스가 이 역사를 썼는데요, 이 오늘 11장의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에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이게 뭐 북방왕이 뭐고 남방왕이고 뭐건지, 뭐 공주가 어떻게 되고 왕자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쓴 역사를 딱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도 허투루 어김이 없는 거예요. 폴리비우스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3대 역사가는 기원 전후 바로 1세기 때 있던 유세비우스의 역사예요. 예수님 당시를 다 썼죠. 정확하게 로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한 이 3대 역사 고전 가운데 2세기 폴리비우스의 역사에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현상에 학자들, 어떤 학자냐면 신학자들도 두 부류로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한 부류는 바로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 학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 가운데 진짜 똑같이 이루어지네 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예언의 이 말씀 앞에 경이롭게 무릎을 꿇는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유주의 학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예언이고 성경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는 조작일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는 아무리 예언이라도,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BC 1세기에 이런 역사적 사건이 다 일어난 이후에 인생의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관점은 도무지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딱 맞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사실을 믿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못 믿는 신학자 두 부류로 딱 나눠요. 정말 그렇다면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정말 기원전 1세기에 어떤 자가 이 일어날 일들을 쫙,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 이것을 다니엘이 했던 예언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넌센스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니엘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죠. 또 다니엘을 증거합니다. 종말의 때를 다니엘서를 또 예수님이 해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히브리서도. 그리고 성경 자체가 다니엘서를 정경으로 인정해요. 자, 이러면 성경을 믿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사람, 그게 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1947년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고고학 발견물이 탁 나온 거예요. 쿰남 동굴에 사해 사본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발견됐냐면 양치기가 자기 양이 찾아갔는데 양이 사라진 거예요. 양을 찾는데 어디 가다가 그 광야죠, 쿰남 쪽에 광야에 가다가 양치기가 돌을 탁 던졌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항아리 깨진 소리. 뭘까? 들어가 봤는데 그 항아리 안에 사본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양피지에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딱 보니까 그 성경이 발견돼. 뭐냐면 이사야서, 그리고 어떻게 모세오경,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사서, 그 중에 또 다니엘서도 있어요. 에스겔. 1947년 딱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쿰남 1, 2, 3, 지금 14까지 발견됐고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뉴스가 났어요. 다윗 시대 때 유물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유물이 발견됐다. 다니엘보다 높잖아요. 이거는요 3000년 전 거네요. 자, 우리 다윗 하면 친근하잖아요. 늘 설교를 듣고 다윗 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신라 시대도 아니에요. 신라 시대는 몇 세기 기원 후예요. 조선 왕조도 아니고 고조선 뭐 이런 정도까지는 뭐 나오는 3000년 전에 유물이 발견된 성경하고 그대로 증명됐다고 이스라엘 뉴스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쿰남 동굴에 딱 이거 발견됐는데 이 사본이 딱 보는데 여기에 뭐가요?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쿰남에 있던 이 무리들은요 에셈파고 세례요한도 이런 파였는데 기원전 2세기부터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뭐예요? 그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들이 뭐예요? 동굴에 모여서 종말의 해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딱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모여있던 공동체였거든요. 딱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지켰던, 그게 다니엘서가 딱
여기서 나오니까 뭐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의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일생의 사람이 다니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했는데 뭐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쿰남동굴에 이 다니엘서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필사된 게 발견됐거든요. 입이 딱 다물어져.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이성과 생각에 납득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언이 일어나나? 그런데 오늘 이제 내가 참된 것을 이게 뭐이냐?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 믿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해석하기는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고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전 세계를 가장 빨리 지배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사후에 뭐예요? 나라가 내분화되죠. 카산드, 리시마쿠스 그 장군으로, 그 다음에 셀류쿠스가 어떻게 해요? 시리아 쪽에, 그 다음에 톨레미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 쪽에 네 군데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5절에 남방왕들은 강할 것이냐? 남방왕들은 뭐예요? 톨레미 왕조예요. 이집트 쪽에.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군은 셀류쿠스 왕조예요. 시리아 쪽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화로운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싸우거든요. 이 남방왕의 딸이 역사적으로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레니스예요. 베레니스가 그 공주의 힘이 약하고 쭉 올라가다가 낳은 자 아들이 있죠. 버림당하는 이 역사적 사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이 북방왕 이때는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2세입니다.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에 칼리니쿠스 왕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135개가 있는데 그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19절까지는 그대로 일어났다가 20절부터는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는 20절부터 정확하게 더 깊게 나와요. 그리고 36절부터 쭉까지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 행태가 어떠냐? 구약의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역사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지금 한 절 한 절도 어김이 없이. 그래서 탁월한 학자들의 지금 다니엘서 주석서 11장에 보면 역사 사건을 그대로 보여줘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 역사가 세계 역사가 그대로 똑같이 오늘 이 예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진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성에 납득되지 않는다고 이게 아니야 하는 자, 지금 고고학 발견물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지금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입이 쑥 다물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입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
예를 들게요. 한 성도 한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딱 절벽에서 한 나무를 붙잡고 딱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그 위에 누구 없어!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살려줄게.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있네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저 구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지금 구해주러 지금 나타났느니라. 그렇다면 우선 네가 잡고 있는 그 손 놓아라. 뭐 잡고 있어요? 나뭇가지 잡고 있는데 그 손 놓아야지 하나님이 구해준대요. 딱 이 말 듣고 나서 내 이 손 놓아라고요? 이 손 놓으면 전 떨어져서 죽는데요? 아니다. 그 손 놓아야지 내가 널 구해줄 수 있다. 손 놓으면 죽는다니까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소리치는 줄 아세요? 어이! 그 위에 다른 분 없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내가 지금 납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르게 손 붙잡고 구해줄 사람 찾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해도 오늘 어떤 사람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요즘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부여잡고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참된 것,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말씀이 진짜다 믿으며 내게 아직 이루어지는 않을 일도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다니엘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언서가 신약의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읽는 자. 뭐 하는 자요? 듣는 자. 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도 안 믿어. 왜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를 우스개 예지만 하나님이 손 놔라 그러면 너 구원해 줄게 했는데 너 어떻게 해요? 나 납득 안 된 거 못 넣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방법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에 눈 들어보게 해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준은 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 참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해석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해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는 진짜인데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올바른 해석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믿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해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은요,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예언이었죠. 아까 얘기했는데, 자, BC 368년경에 이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BC 17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가 죽으면서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947년에 쿰란에 바로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설들이 다 깨졌죠.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 학자, 자유주의 학자들 다니엘서가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동의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돼도 성경이 안 없어지잖아요. 성경은 진짜예요, 그대로. 아멘. 아무리 성경을 반박하려고 하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어떤 것들이 다 해도 성경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동의했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가 생긴 거예요. 바로 진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도 이루어질 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7년 대환란설, 예수님의 이중재림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적용을 잘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잘못 가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의 큰 전쟁은 저 IS가 막 일어날 거다. 그래, 중동의 전시 상황, 옛날에 시리아에서 뭐 공공기관 트럼프가 뭐 또 죽이고 이러니까 IS의 뭐 2인자가 죽었다 이러다니까 뭐예요?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유사하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S의 분포들을 인터넷에 막 유포합니다. 그게 현대적 역사의 정황과 세계 정세에 막 가지고 그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야, 이렇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냐 두려움에 쌓이는데, 여러분, 이건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해석이 진짜를 포장한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설득력 있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역사의 정황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어요. 다미성교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홍해선도 일어났고 요즘 뭐예요? 많이 더 일어나요. 근데 미혹되고 있죠. 왜요? 제대로 모르니까.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예수님과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잘한 점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진짜다 믿는 거예요. 그건 성경 믿어요. 근데 뭐예요? 요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얼마 전에 또 편지가 왔어요. 손편지가 왔어요.
신천지 화정회어대 있는데 자기는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이래 됐는데, 근데 진짜 신천지가 맞는 거 보면서 이 해석이 어떠 하고, 그래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연락처를 기준에 연락해 주면 가르쳐 주겠대.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 드러났지만 유튜브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면 지금 홍수처럼 본물처럼 막 일어나요. 마귀는요, 옛날에는 아예 성경이 아니다 공격했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틀어서 공격해요. 예를 들게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코미디 배우가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 하면 우리 모를 수 있는데, 무성영화 때 이렇게 중절모 쓰고 콧수염하고 연미복 비싸게 지팡이 들고 막 이래 가요. 예를 들면 심형래 있기 전 이후 막 나눠질 정도로 심형래의 영향이 컸던 찰리 채플린은 그보다 더 영향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주일, 여러분 이주일 모르죠? 일주일은 아는데 이주일은 모르겠어. 예. 심형래, 진짜 심형래가 나오면 모든 코미디 방송이 심형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보다 더한 찰리 채플린. 근데 찰리 채플린의 어떤 일환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코미디언의 대명사가 됐죠. 근데 그가 시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지나가는데 포스터가 붙여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찰리 채플린인데, 코미디언이니까 장난기가 탁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자기 신분은 감추고. 자, 이제 대회가 열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중절모를 쓰고 딱 이러고 걷는 이상한 검내 한번 쫙 흉내를 내요. 대회가 다 끝났어요. 채플린도 딱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진짜 찰리 채플린이 1등 딱 되는 게 맞겠죠.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찰리 채플린 3등 됐어. 여러분, 뭘 말해줘요? 진짜보다 더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를 이겨버리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진짜보다 더한 가짜가 존재하는 거죠. 또 가짜를 진짜처럼 하다 보면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면 막 하면 해석을 마지막 틀어버려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19절까지는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씩 증명하는데, 이거는 다니엘 주석서를 웬만한 것을 찾아보면 다 역사 사건하고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이게 우선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바른 해석,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앞에 있는 자, 1장부터 6장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 근데 다니엘에게 뭐예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하대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 삶의 속에 딱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믿고 깨닫는데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연구하기를, 이 말씀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혹하는 세대주의에 빠져들어가고, 교회가 뭐예요? 이 역할을 안 해요. 어떤 걸 좋아합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 수 있다, 감정이 뜨거워지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제대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어떤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냉랭해졌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진짜 다니엘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 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분별하면서 견디고,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 명철을 가지고 부여잡고 삶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어쩌면 이런 요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새벽에 구약을 한 장씩 한 장씩 하는데 저도 이제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던 말씀들이 더 열려지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좋은 것들은 이용할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켜세요. 그리고 뭐예요? 카카오톡을 여세요. 라이브 톡으로 새벽 기도가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며 기도하고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